앞 예배도 그랬지만 지금 예배도 예배 30분 전에 본당과 부속실이 꽉 차면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지금 터질 듯한 기대감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깊은 신비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16번째 온전함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행실의 온전함이에요.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크게 관심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7월 11일 날 마무리하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의 여정에서 이 온전함 시리즈를 통하여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before, after, 이전과 이후가 좀 이렇게 분명하게 좀 달라지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뭐가 하나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일단 질병관리청에서 저한테 백신을 맞은 걸 증명하는 인증서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어떻게 조심하라는 것도 오고, 오늘도 아침에 3일 뒤에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조심하라 이런 거 다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백신을 맞고 난 그 다음 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는 백신을 맞기 전과 맞고 난 후에 before, after 차이가 뭔가? 첫째는 조금 홀가분해졌어요. 다시요. 홀가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는 어디 가면 숫자에 이제 추가되는 거에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7월 달부터 4명 플러스 알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배도 여러분 숫자에 이제 제가 추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계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우리 손녀딸도 만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우들이 좀 영적인 자유함과 그 다음 짐을 벗고 하는 이런 영적 백신은 뭘까? 우리 교우들이 좀 이렇게 무장하고 확보해야 할 영적 백신이 뭘까? 지난 주간 저희가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 세미나 1년 반 만에 했잖아요. 230여 명의 18개 교단 전 세계에 이제 줌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참 뜻있게 잘했어요. 반응을 보면 아주 목회의 본질에 뭐 이렇게 집중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역을 할 만한 무장을 하게 됐다고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제자훈련 세미나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확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역의 수많은 비바람과 폭우와 그리고 많은 과정과 이런 거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일에, 양육하는 일에 나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고 전력 투구를 하면 뭐 절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다. 아멘. 그게 이제 저에게는, 또 저와 함께 이렇게 칼세미나 참여한 분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백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렇게 사모하면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생중계 예배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방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고 무장하게 하고 자신을 추스르게 하는 영적 백신이 뭐냐고요. 그걸 오늘 저는 온전함 시리즈를 통해서 특별히 16번째 말씀을 전하며, 이 행실의 온전함은 이 온전함 시리즈에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 쪽으로나 거의 뭐 절정 부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영적 백신이 뭘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8절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암송을 하는데,
온전한 인격, 마지막 72구절 행실의 온전함에 나오는 이 본문이에요. 고린도서 5장 거기 10절이 나오는데,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본문의 배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백신을 우리 생각하면서 바울의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일생의 마음에 그의 간절함은 뭐냐면, 나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다. 이제 천국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이 소원이다. 간절한 소원이다. 오매불망 사모하는 것이 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비슷하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 땅의 고통의 삶을 정리하고 영광의 궁전에 입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죽음은 불마차요, 독수리의 날개요, 천국의 황금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주님 만나는 것이 소원인데, 그런데 이 10절이 있어요. 10절, 고린도서 5장 10절인데 같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암송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바울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 뭐냐면 8절 뒤에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를 긴장시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과 주님과 오매불망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안고 이 땅에서 주님 부를 그날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갈 때에 우리를 좀 긴장케 하고 우리를 좀 이렇게 딱 표준을 정하고 삶을 누수하지 아니하고 집중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소위 심판은 심판인데 이게 행함의 심판, 행위의 심판,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심판대라는 것이 헬라어로 베마라는 말인데, 심판대석. 이 심판은, 여러분 이제 이걸 앞에 놓고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는 두 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의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의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심판, 구원 얻는 심판은 이미 우리는 결정된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고 못하고 우리의 선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와 보혈의 능력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백보자 심판은 우리가 이미 통과한 줄로 확신합니다. 그건 이미 통과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우리의 남은 사명과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는데, 우리를 좀 거룩한 긴장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선악, 우리가 행한 행위,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소위 행함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 소위 행실의 온전한 문제를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응보, 그 다음에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도덕, 그 다음 권선징악,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깊은 신비 아래서 우리가 선악간에 우리의 삶의 행위의 심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데, 9절이에요. 9절. 오늘 8절 10절 사이에 9절을 또박또박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뭐 하기를요?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힘쓰느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선악간에 우리의 삶의 사명대로 산 삶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때에 그걸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긴장을 하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할까? 오늘도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모하는 것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How can we glorify Him?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이것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타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이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테스트 용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흔히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려면 내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 이거 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여러분 남은 생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사랑할까?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자, 돌아온 당자가 자기가 허랑방탕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이 거지 생활보다는 낫겠다 생각하죠.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에서 아버지 앞에 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돌아온 당자를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풍성한 잔치를 했어요. 그 순간 돌아온 당자가 기가 막혔어요. 아버지, 나는 이런 아들의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일꾼으로 써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해요. 아니야, 무슨 말을 하냐. 너는 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야. 그 순간 돌아온 당자가 내가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생각하면서 그 잔치하는 그 가운데서 한쪽 구석방에서 깊이 각성을 했을 거예요. 내 이 아버지 몰랐는데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좀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좀 마음에 드는 아들이 되어볼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말씀을 더 순종해볼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더 사랑할까? 아멘. 네. 이것의 연결로서 자연스럽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은 데 보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날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관해서 무슨 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막 그리 얘기합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슨 상급 이런 거 유치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은 서로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상급에 대한 거룩한 동기가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before, after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야 할 것이에요. 7월 11일 날 전교우 리더 서임식, 성도 서임식을 할 거예요. 마치 어떤 취임을 하는 것처럼 성도 서임식을 하고, 그때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집중되면요, 나머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다 기타 등등이에요. etc. 우수마발이에요. 우수마발이 뭔지 압니까? 말의 배설물과 소의 배설물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환경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성숙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고 before, after가 분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그리스도인, 그냥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만 살았다 하는 데서 한 단계 올라가가지고 주여 이제 남은 생에 사명 주신 대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제가 첫 번째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열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기에다 신학적 동기,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히 더 좀 있어야 돼요. 제가 고린도서 5장 갖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 이 말씀을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좀 복잡했어요. 책망받을 만한 일들도 하고 문제도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오늘 고린도서 5장 뒷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한 거예요. 앞에 고린도서 3장에 이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너희들 삶이 좀 너무 복잡하다, 문제 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살아면 좋겠냐. 그 중요한 테스트가 있다. 그것이 뭐냐, 사람에게는 공적이란 게 있다, 업적이란 게 있다. 그 업적이 불로서 테스트를 할 것이다. 그 불로서 테스트할 때에 지피나 풀이나 이런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질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너희들의 남은 인생이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하더라도 풀이나 집같이 타서 없어지면 안 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다. 고전 3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 업적이에요. work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 15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있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이 얘기는 예수 안 믿는 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 믿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공적, 그의 업적, 그의 행한 삶의 모든 발자취가 불에 타 없어지지 않으면 상을 받고 그의 삶의 발자취가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불에 태우면 다 불태우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불에 태우면 무슨 일이 있느냐, 불이 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이것이 동기가 되려면 우리의 남은 인생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불에 타서 없어질 나무나 짚이나 풀처럼 그런 거 공적이 되지 말고 은이나 금이나 보석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 고린도서 3장 8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하시죠. 함께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 각각 자기 상을 받은 대로. 그래서 성경에 이 상급을 비유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이 문화의 비유를 위하여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까 우리가 지금 서는 선악간에 행한 일에 심판되는, 배 말하는 심판되는 유죄, 무죄를 가리는 심판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이 심판의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소위 신학적으로 말하면 백보자 심판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이에요. 이제 남은 선악간에 행한 우리 공적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에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인께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10고울을 너에게 맡기리라.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내가 5고울을 맡기리라. 그런데 한 문화를 가져온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한 문화만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은 책망받고 그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이건 달란트 비유하고 조금 달라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의 모든 문화, 탤런트들을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준비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신학적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10절에 Purpose Driven Life, 그 유명한 목적 있는 삶.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은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 크게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가? 예수님의 빛깔만큼 귀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 착한 일. 이제 이게 전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감이 잘 안 잡힌 분들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우리가 남은 인생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바로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다. 첫 번째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 원리.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16절 유명한 말씀인데 다 같이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 소위 이것이 영광의 원리예요. 사랑의 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온라인 오프라인 생중계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남은 삶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공적사상, 공로사상 이런 것들과는 달라요. 이건 피해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이에요. 일반 세상들이 생각하는 어떤 무슨 인과응보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행실의 영광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슨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행실의 목표인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그건 차선이에요. 첫 번째는 창조의 원리, 두 번째로는 영광의 원리, 세 번째로는 열매의 원리가 있어요.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할 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들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상급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되는 줄로
믿고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을 변개함이 없도록 만드는 영적 백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게 제가 신학적 동기고, 마지막 이게 이제 신앙의 동기가 있어요.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진 동지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계속 마음을 하니까 상급에 대한 거룩한 동기가 있었어요. 제가 다시 갑니다. 상급을 얘기하면 인문학적으로 지성적으로 대단한 분들은 상급을 폄하하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신학자들이 상급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상급을 희석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상급은 도덕윤리나 인과응보나 권선지각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상급에 대한 갈망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이 상급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저는 구원받은 것으로 됐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물론 구원받은 것이 최고지만 진짜 구원받으면 순전한 신앙이 들어가면 반드시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타 종교의 공로 사상과 비교되는 영광 사상이요, 복음의 신비요, 창조 사상이요, 열매 사상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줘보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마음과 상급에 대한 거룩한 동기가 서로 은혜의 선순환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시절부터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하다가,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상이 있냐? 어떤 상이 있냐? 그때도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가지고 정리를 했고,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5가지예요. 첫째, 1번 신앙의 경주자에게 주시는 썩지 아니할 무슨 멸류관이에요? 승리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두 번째로는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무슨 멸류관이에요? 생명의 멸류관.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에게는 목자에게 주시는 무슨 멸류관이에요? 영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 이제 4절 보면,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무슨 멸류관이에요? 의의 멸류관. 다섯 번째는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멸류관이에요. 여러 해석들이 있고 여러가 있겠지만 다 총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멸류관이 5가지예요. 사명자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다시 얘기합니다. 공로사상, 인과응보, 도덕윤리, 권선징악, 그런 거 다 뛰어넘은 신앙의 순도, 돌아온 당자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진 자에게 소원하는 5가지 멸류관이에요. 이 5가지를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째 상급은 신앙 경주자에게 주는 무슨 멸류관이라고요?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멸류관. 고전 9장 24절부터 27절에 이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여기에 고린도전서 이때 배경은 이스티미안이라고, 지금 올림픽 경기와 같은 2년에 한 번씩 걸리는 고대 근동사회의 큰 체육 제전이었어요. 멸류관을 머리에 소나무 같은 파인으로 혹은
나중에 올림픽 할 때는 이 올리브 이렇게 관을 다 씌워주잖아요. 이제 그거 하는데, 그러나 그건 다 썩을 것이지만, 썩을 승자의 관이지만, 영적으로 우리 식으로 영적 백신을 받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해야 할 절제, 승리의 멸류관을 위하여 절제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상농수 신앙 유지하려고 그러고, 자신을 추스리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고 주님 앞에 전심을 올려드리고, 이것 때문에 제자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하는 것, 이런 분들에게 주님 무슨 멸류관을 준비하셨다고요? 승리의 멸류관을, 썩지 않은 승리의 멸류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다 승리의 멸류관의 대상인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교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거기에 보니까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께 죽을 만큼 충성한 자, 순교자, 이들에게 주는 멸류관. 요한계시록 2장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제 초대 서머나 감독이었던 초대 교부 폴리각 감독은 순교했어요. 순교자에게 주시는 멸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 뜻보다도 죽을 만큼 충성하라, 순교할 만큼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을 만큼. 죽을 만큼이란 뜻은 머리가 잘리더라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충성하라, 매를 맞더라도 충성하라, 재산을 다 빼앗기더라도 충성하라, 목숨을 빼앗기더라도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것은 구원의 멸류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상급의 멸류관이요, 순교자가 얻는 멸류관인 줄로 믿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영광의 멸류관인데, 이 영광의 멸류관은 목자들에게 주는 멸류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이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 이건 뭐예요? 말씀으로 영혼을 승사, 목회자, 목사에게 주시는 멸류관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으로 영혼을, 소위 목자들에게 쇠포달라지.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나 중직자나 다 있지만, 또 부득이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고 자원함으로 하고 억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순장님들에게 이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는 목자장에, 목자에게 주시는 멸류관, 선한 목자에게 주시는 멸류관. 모든 그리스도인이 목회자가 다 될 수는 없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다른 영혼을 섬기는 목양자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멸류관은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멸류관. 이거는 의의 멸류관,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라나타 신앙으로 재림 사모하는 자에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요? 의의 멸류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베마 그 심판대에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된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 진짜 주님 오실 걸 사모하십니까? 그럼 지금 오셔도 돼요? 아이, 목사님 지금은 안 되고 좀 며칠 있다가 내가 좀 정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님 오시면 내가 좀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일 12시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을 때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하는 분들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게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기쁠 수 있도록 환경 정비합시다. 그게 before와 after의 차이예요. 8절에 나오는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 훈련하고, 이것 때문에 큐티하고, 이것 때문에 잠들기 전에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고, 드디어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자신을 단장하고 신랑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밝고 행복한, 정말로 오늘로 무장된 사람들,
드디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창세기부터 시작 1189장 다 요약한 것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언제 주님이 오시려나. 온갖 세상의 풍파로 사면 초가에서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언제 주님 오실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는 것, 그가 사모하는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복음의 신비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가 받는 면류관이 바로 뭐냐 하면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살전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영젖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됐을 때 모두가 서로가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복음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했을 때 그 안에는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랑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면류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 행실의 온전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영어로 말하면 익사이팅해졌어요. 내가 받을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청년 시절부터 정리한 그 영을 같이 나누면서 제 마음이 막 거룩한 감격으로 집중이 되었어요. 면류관 받으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새 예루살렘에서 정리하면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상급도 결국 크게 보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이런 절제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이런 환경을 갖고 믿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 상급을 향해 달려가지만 결국은 그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 이전과 이후가 분명한 영적 백신을 한 분 한 분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면류관 받으리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믿음으로 소원하세요.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 이 시간 성령께서 운행하세요. 저여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는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면류관 받으리. 면류관 받으리. 서요 땅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가슴을 손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옛날 우리 선조들이 받았던 은혜의 사경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옛날 신앙 선배들이 그 어려운 초근 목피와 고통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한결같이 달렸던 그 신앙이 개성 발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영적 백신을 가지고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